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어 많은 국민이 주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의를 행하며 고통 가운데 상식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치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어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 건데 누군가를 통해 저희를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는 늘 별일 없다고는 하는 학생들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를 가장 복된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로 만나게 해주셔서 또 참 감사합니다. 큐티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판단의 순간에는 저희 자신이 가장 앞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모르듯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일상의 아주 흔한 순간에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캐캐무근하기 제발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들도 조금 전에 자백하였습니다. 죄를 유지하는 편안함과 짜릿함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수련회에서 참 좋았는데 돌아오니 다시 일상이고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호한 장래희망, 친구관계, 성적들을 놓고 가슴을 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꿈을 계속 꿔야 할지, 이제는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꿈까지도 말고 현실의 문제, 현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장년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다소 회색빛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두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훈련하시기에 최적인 장소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5개월이 남았습니다. 익숙함에 취해서 다 놓아버리지 말고 아쉬운 관계, 못 이룬 목표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도전해서 연초에 꿈꿨던 것들을 다시 부여잡고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데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든든한 믿음이 청소년 2부 모든 학생들에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목자 이면로 목사님이 여름 휴가 중이십니다. 휴식과 동시에 목회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더 필요한 인재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이은주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반응하여 저희의 삶으로 말씀이 재해석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삶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가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목감이 없나세 또 주님만 알고도 만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네, 제가 고등부에 처음 예배 드리면서 처음 뵙게 되는데요. 너무 귀한 믿음과 찬양팀과 찬양대의 그런 귀한 진정한 고백을 담긴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진짜 삶도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며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에서 587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여호야김 통치 기간 중에 한때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손에서 그 진흙이 터지게 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빚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기장이와 같이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진흙과 같다고 하십니다. 즉 진흙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지시나 간섭 없이 오직 토기장이가 자신의 마음대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진정한 통치를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마다 또 믿는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나라까지도 심판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노력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사실상 결국은 절대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흙은 질이 좋지 않아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이 될 수 없었습니다. 토기장이 원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토기장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 진흙을 처리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진흙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멸하려고 하실 때이지만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에서 죄악에서 스스로 뉘우치며 돌이키는 자에게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도 죄악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위엄과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돌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또는 개인이 아무리 악을 행하여서 재앙을 받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일 때 제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심판의 지경까지 갈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 징계하실 것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의 자리에 올라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부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 이방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또한 점치며 사술하며 요술을 행하는 신접한 자들을 신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모두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악은 주변 나라의 모든 악보다도 더 심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오랫동안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므낫세일지라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봅니다. 그의 악한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도 관대하게 보이고 공의의 심판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길로 바꾸시는 것을 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민족과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복에 대해서 돌이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행한 대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약속하시며 베푸실 것을 계획하셨을지라도 그에게 죄악의 삶이 있다면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복에 대한 약속은 실현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여러 죄악에 대한 사건이나 일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은 왜 그대로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실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들은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길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무능한 분이실까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왕들도 왕조들도 모두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나 권력자들,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 가지 심판과 구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돌이키신다는 그 첫 번째 이유로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다시 돌이키신다고 하시는 그들의 죄악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의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또한 귀히 여기어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은, 그렇다면 이것으로 미루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데 있으며 심령의 죄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쉼없는 교훈과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소를 잡아 드리고 여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시며 그들에게 유혹을 주셔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일이 임하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최고의 경배 대상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세와 또한 이웃과 인간을 향하여 사랑과 공의를 지켜야 할 자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삶에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불경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듯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과 좌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걱정과 실패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죄악으로는 또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뱀이 물게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며 이것은 자기만을 높이는 죄입니다. 또한 이기심은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자제력의 부족은 자신의 욕구에 지배당하는 죄입니다. 다음으로 참을성이 없는 죄는 모든 것을 내 기대에 맞추려는 죄입니다. 또한 분노는 해결하지 못한 이기심의 죄입니다. 비판주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죄입니다. 또 이웃을 경쟁으로 여기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말로 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 성공, 자신만이 높아지려고 중심에 서고 싶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의 온상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죄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마음의 죄악의 뿌리들을 늘 인식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에서 돌이키신다고 하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과 나라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따르며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날마다 경청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같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은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속에서 진행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위대한 노력을 할지라도 그 뒤에 모든 것을 결국 인도하시는 손길은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 세계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과 환란, 지진과 관한 모든 것들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그 순간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길에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죄는 없는지 한번 내가 외면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신앙을 지키며 선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약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갈지만 정확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라고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은 헛되니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 말이 헛되다고 하며 자신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이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계획하며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제일 먼저 교만하게 하십니다. 즉 교만은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됩니다. 심판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에 갇힌 협소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화입니다. 애국 군대가 오래전에 사막을 행군할 때 그들은 더위와 목마름으로 거의 탈진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아람 군대 군인 중에 한 명이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는 유일하게 이 사막을 벗어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랍인 안내자는 자신만 믿고 따라오면 살 길이 있다고 하며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한참 가는데 하늘 저편에서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오아시스로 여겨지는 것은 그러나 실제가 아닌 신기루였습니다. 즉 대기 속에서 빛의 굴절로 인하여 무언가 보이는 그런 현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깐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목마르고 탈진한 그러나 군대에게는 그것이 오아시스로 보였습니다.
애굽의 지휘관들은 그 아랍인에게 그것으로 인도하라고 소리칩니다. 아랍인 군 안내자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가면 위험해진다고 하였으나 성난 애굽인들은 말을 듣지 않자 그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를 따라갔지만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기갈과 절망으로 사막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 분명히 믿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결코 실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삽니까? 무엇에 믿음을 두고 삽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바로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면 이런 비극으로 삶을 마치게 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옳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도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느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함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죄악을 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으로 새 생명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치르시고 나를 용서하셨음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정작 잡아야 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이웃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죄악을 먼저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에 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며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진짜 사실을 알게 되며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잘 순종하는 자,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러한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빚어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선하신 통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때로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을 드리며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바치는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내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가까이 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담아 드립니다. 원하는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모두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시대에 주님의 큰 일을 하며 많은 일을 하는 귀한 자녀들로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손해를 내마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인생의 진흙덩이를 붙잡고 빚으심을 믿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완전하고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는 고등부 학생들과 섬기는 선생님들과 속한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소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성경책 다 보여주세요. 안 가져오시는 분 계속 안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스토리에 그 성경책 가져오라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고 또 성경책도 가져오고 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면서 나는 나눠주더니 대책을 세웁시다. 네, 대책. 안 가져오면 무슨 방법이 좋을까요? 교회에 맡겨놓고.
못 들어오게. 못 들어. 지금 제 눈에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조금 보이는데. 서서 예배. 일단 그러면 청매페이를 빼서. 그러면 오늘 한번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 주간 청매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계속 하신 분만 또 이것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청매페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써봤는데요. 진짜 되게 좋은데 청매 그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청매의 기록까지 하면은 그 10,0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는 청소년 예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거 해가지고 네, 필요한 공지사항 다 숙지해서 예배 시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팀 광고가 있다고 해서 청아쌤 나와서 광고할 수.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또 찬양팀을 모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집 때마다 별로 이렇게 인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꼭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수련회 다녀왔는데 제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팀 모집하는 거는 인원 변화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모집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서서 찬양하든 회중석에서 함께 찬양하든 어디서 찬양하시든지 기뻐 받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지금보다 더욱더 큰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께 그런 거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찬양팀 모집하는 거니까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광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또 성실함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혹시 실력이 부족해서 걱정되시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오셔서 우리 그저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락처를 적었는데 여기로 연락 주시고 아니면 좀 부담되시면은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소문으로 제가 듣고 잘 섭외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소문을 꼭 내주세요. 네. 다음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광고를 3명이나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찬양팀 모집하는 광고를 청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8월 18일 날 그 선생님들 통해서 보셨겠고 그다음에 저희 SNS에 올렸는데 새학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8시 기억하기도 좋죠. 818 네 8시 8시에
본당에서 저희 그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우리 멈출 수 없네도 찬양하고 다 이렇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선배들이 같이 찬양할 테니까 네. 되게 웅성웅성거리네요. 찬양들. 네, 하여튼간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물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은서가 등반을 했는데 은서를 전도한 서아가 이게 가족 여행을 너무 프라이빗한 걸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 가는 바람에 이 선물을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아 나와서 네 이거 시상 네 선물 저희가 그 4주 동안 네, 전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4주 동안 그 전도한 친구가 등반하면 전도를 한 친구도 같이 이렇게 선물 드리니까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를 선생님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진짜 특별했던 점이 있었죠. 네.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건 아니고요. 네, 이현노 목사님을 이렇게 대신하셔서 오늘 한 주 이렇게 이주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 시그니처 우리 축복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주 목사님 우리 축복해 드릴까요? 목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또 우리 또 다 같이 일어서서 또 이렇게 축복해드리면 목사님 부담스럽겠지만 목사님 우리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같이 축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앉아주시면 목사님 그 어린이부 가셔서 청소년 이부 이렇게 분위기 좋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오늘은 1학년 1반이 소연 선생님의 사정이 있으셔서 저희 허광희 선생님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허광희 선생님을 찾아서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공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